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 다섯 번째 이야기로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풍습 등에 의해 사람들의 마음에 꺼리고 싫어하여 금하는 것을 금기라고 합니다. 시대와 인종을 초월하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느 곳이나 금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유래나 연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많은 금기들이 있습니다. 남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고 숫자 4를 기분 나쁜 수로 여겨 아예 사칭을 표기하지 않거나 시험을 앞두고 미역국 같은 표면이 미끄러운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생각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이성이 중시되는 시대가 되었다 해도 미신과 같은 오래된 통념과 편견을 사람들은 좀처럼 깨지 않으려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금기가 절대적인 믿음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민족주의가 극에 달하던 때인지라 이방인에 대한 금기가 엄청났습니다. 이방인과의 접촉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지나가는 것조차 금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는 순간 부정한 사람이 되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신봉하는 금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방인의 땅을 거침없이 넘나드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에는 어떤 금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허락된 열린 세상이며 복음은 인종과 차별의 벽을 깨트리는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이방 사역입니다. 예수를 만난 다섯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도 당연히 이방인이지요. 드물기는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그 땅의 이방인들조차도 꺼리는 더러운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밤 제자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야만 했습니다. 해질녘 시작된 항해는 어둠이 깔리자
마치 거대한 바다 괴물이 출몰한 것 마냥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했던 물길이 갑자기 사나운 물살로 변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금방이라도 삼킬 듯 넘실대고 있었고요. 사나운 광풍이 몰아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흡사 귀신들이 총출동하여 절대로 예수님을 거라사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발악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벌벌 떠는 제자들 앞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함께 이방인의 땅 거라사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더러운 귀신 들려 무덤 사이를 배회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눈에 보기에도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감당할 수가 없어 쇠사슬에 묶어 무덤가에 버려두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인지라 그를 격리시킨 것입니다.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이지요. 가족과 이웃에게 버림받았고 공동체에서 격리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광증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굵은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놓아도 괴력을 발휘하여 이를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서 뛰어나와 온 산과들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릅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를 버린 자들을 향해 여전히 자신이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남자가 돌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자해했다는 것은 그가 이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는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저주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그 앞에 달려와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사람이 아님이 곧 드러나지요.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귀신 들린 사람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에 대한 관심을 끄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는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실체를 단번에 간파하시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은 이 저주받은 인생을 향하여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향해 더러운 놈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찌하여 이런 비참한 지경이 되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그가 스스로 자초한 것인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고귀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만이 예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다 알기라도 하는 양 율법을 들먹이며 함부로 금기를 정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잘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참 스승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그가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생명의 기쁨을 누려야 하면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항하는 존재가 아무리 크고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존재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감히 생명을 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매서운 꾸짖음입니다. 이에 귀신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군대니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귀신이 대답한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 레기온으로 로마의 군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수가 6천이나 되는 강력한 군대이지요.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자신의 힘을 과시한 겁니다. 나는 군대이니 내가 감히 상대할 존재가 아니라고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물러설 예수님이 아닙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 귀신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나를 그냥 내보내지 마옵소서. 마침 저기 돼지의 큰 떼가 있으니 우리를 그리로 들어가게 하소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입니다.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조건으로 내세운 협상안은 돼지 2,000마리였습니다. 귀신의 속내는 뻔합니다. 설마니 이 사람 하나가 무엇이라고, 그에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돼지 2,000마리와 바꾸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강요하는 겁박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같은 무모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 정도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람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니 이쯤 하면 포기하고 물러서라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단번에 귀신이 내건 조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산비탈에 있던 돼지떼에게 귀신 군단이 들어갔고요. 2,000마리의 미친 돼지들이 바다로 내달렸습니다. 최후의 발악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똑똑히 보라는 듯이 귀신들은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켜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한 돼지 치던 자들이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이 일로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혀 버렸을 것입니다. 몰려온 사람들은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갈하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지요. 자신들이 쇠사슬로 결박하여 무덤가에 버렸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감히 이 엄청난 손해에 대하여 누구 하나 예수님께 따지고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그저 조심스럽게 예수님에게 이 마을을 떠나 달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금기를 깨는 생명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 두려움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경외감입니다. 감히 자신의 손해를 따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앞에서 그 누구도 금기를 들먹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생명은 고귀한 것이고 존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한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행하신 모든 일은 금기를 깨는 생명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금기를 깨고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세리들과도 스스럼 없이 밥을 먹음으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율법의 굴레 속에 예수님을 가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금기를 깨고 저주의 십자가를 승리와 해방의 증거로 바꾸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절대로 깰 수 없는 종교적 금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홀로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의 금기에 담대히 맞서셨기에 예수님은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금기마저도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도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새 생명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역사의 현장에 제자들도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거라사로 가는 바닷길 내내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던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분노하셨지만 그들을 절대로 돌아가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라사에 도착한 이후에도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믿음 없는 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단순히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아닙니다. 증인은 그가 본 모든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금기를 깨고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증인들의 헌신과 피로 세워진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어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증인되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거라사, 자기 가정, 자기 형제가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위대한 생명 역사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금기를 깨고 예수님과 함께 거라사로 향했던 생명의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만만치 않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나운 광풍과 거친 물살에 덜컥 겁이 나 망연자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천둥 같은 음성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며 믿음 없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히 예수님을 겁박했던 군대 귀신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가는 사명의 길, 증인의 삶을 가로막는 두려움이나 금기가 있다면 그것들은 폐잔병과 같은 귀신들의 최후 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속이는 영이고 이간질하는 영이기에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더러운 귀신들은 생명을 구원한 일을 감당하려면 그에 따른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야 한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작 한 사람을 위하여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우리 귓가에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때에는 군대 귀신들이 위세를 부렸다면 현대인들은 돈 귀신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맘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돈 귀신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돼지 2,000마리는 고사하고 고작 단 2마리조차도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돈은 사람의 가치를 물질보다 초원한 대상으로 몰락시킵니다. 돈은 사람들을 울부짖게 하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게도 하며 심한 박탈감으로 두려움과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미 엄청난 재력을 가졌다 해도 만족함을 모르게 하지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돈 귀신 맘몬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맘몬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일에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오늘날 돈이 만들어낸 수많은 금기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돈 자체가 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돈은 필요에 따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절제와 경건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금기를 깨트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홀로 골고다에 오르셨던 예수님은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돈과 재물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의 욕망의 금기에서 벗어나 비우고 나누는 삶을 통해 구원과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를 찾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당신의 아들이 홀로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악한 권세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의 새 역사와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답게 새 생명을 입은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일체의 금기를 깨뜨리고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